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되는 14절 이하의 말씀에 서론적인 그런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론적인 배경은 다름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주로 이 왕들의 통치가 꿈을 통해서 또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또 현상이 나타나고 또 미래를 또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의 꿈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기드온의 꿈도 역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도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꿈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굉장히 좀 특별한 꿈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꿈이 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꿈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면서 결국은 이 꿈이 우리에게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때때로 보면 이건 전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부른 거죠.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술사들은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각자 해석을 해 주겠죠. 그게 이제 보통으로 이루어지는 당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아주 독특한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 단순히 꿈의 해석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너희가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엄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뭐 어느 정도는 대충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말해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갈대아인의 술사들이 그런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건 너무 어려운 것이다. 11절에 보면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이런 것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도저히 그런 것을 말할 수 없고 신들 외에는 이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하죠. 이것이 나중에는 정말로 정답이 됩니다. 결국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나갈 때에, 그리고 그 꿈을 말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해주죠.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거절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렇다고 또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그 꿈의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또 망령된 말을 내게 꾸며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떤 이 사람들과의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무리한 요구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왕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게 되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더욱더 이 그 왕의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드디어 이제 왕이 12절에 보면 진노하고 통분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좀 과격한 그런 발언이고, 그리고 즉흥적인 어떤 행동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결국은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안에 다니엘과 그리고 그 친구들도 결국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위기들이 사실은 예상치 않았죠. 지금 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포로다 끌려와서 3년의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그런 어떤 그 자리들을 유지해 가고 있었던 차에 결국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때에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 볼 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이제는 괜찮아졌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어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기를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평안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나아가면 그것만큼 큰 지혜는 없을 것입니다만, 대체로 우리는 그런 때에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위기가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죠.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좋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항상 위기가 찾아온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무리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은 이제 내일 말씀, 모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가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들이 또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또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주저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그 위기들을 찾아나가고 또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그 위기의 순간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e with you. 주님의 함께 하심이 당신의 모든 삶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 주님이 늘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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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e with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